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제 10계명. 네, 오늘 10번째 계명입니다. 신명기 말씀 듣고 있고요. 신명기는 엘레하 데바림이라고 해서 복사본입니다. 복사본. 그러니까 출애굽기 때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의 대부분의 비슷한 복사본, 물론 다른 부분이 있지만 거의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아직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이거든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지금 실제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도 보이고 모세도 보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못 갑니다. 모세는 못 가고 이제 백성들을 보낼 텐데 걱정이 되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얘네들이 저기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살라나. 너희들 진짜 들어가면은 이제 전에 말 안 들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기억하지? 그대로 반복하면 안 되고 들어가서는 꼭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살아가면서 그냥 잘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천국을 살아내는지를 주변 모든 사람들, 주변 모든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할 그런 이제 의무를 또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나라의 역할을 하려면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제 넘어가네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잘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이미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불평, 원망, 반역만 일삼았지만 은혜로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말 잘 들으면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우리로 치면 구원, 영생, 천국을 의미하죠. 거기 들여보내 줄게가 아니라 은혜로 이미 들어가는 겁니다. 확정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은혜로 들어왔으니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왕의 자녀, 신분이 종에서 애굽에서 노예였다가 왕의 자녀로 바뀌어졌으니 이제 그 왕의 자녀답게 이제 더 이상 종처럼, 노예처럼 생활 습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왕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태도가 왕의 자녀다운 삶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10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제 1계명은 읽어볼까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네, 제 2계명은 이거였습니다. 우상들이 섬겨지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 우상들이 섬겨지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 네, 3계명부터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말라. 그렇죠? 자, 4계명 시작. 안식일을 지키라. 자, 안식일과 제 5계명,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고 10계명의 맨 마지막, 제일 가운데 있으면서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모든 인간들이 쉼을 얻는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 모든 하나님 이 땅에 세워준 질서, 권위,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이 태도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태도에 반영된다.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곧 이것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라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두 이루어졌을 때 나도, 이웃도, 하나님도 모두 복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 천국의 모습을 중심축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 6계명, 자 시작. 살인하지 말라. 네, 사람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고, 7계명 시작. 간음하지 말라. 네, 하나님이 세워둔 질서, 그리고 이 결혼 관계는 신부인 우리 교회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대변해야 되는 것이니 이 간음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제 8계명, 자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네, 도둑질하지 말라. 자, 7계명부터 8계명 그리고 9계명까지요. 자, 9계명, 자 시작.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이 모든 지금 7, 8, 9계명이 오늘 함께 할 이 10계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계명, 자 따라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탐내지 말라. 자,
21절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 7, 8, 9 기억나시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간음하는 이유가 뭐다? 보고 탐했기 때문이다. 도둑질하지 말라. 왜 도둑질한다? 이웃의 것을 탐했기 때문이다. 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 왜 한다? 이웃의 것을 내 걸로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탐내니까. 내 이웃의 것은 너가 가지지는 못했어. 나에게는 없지만 지금 너가 바라지는 말아야 될 것이지.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온 내 이웃의 것이라는 그 의미예요. 나에게는 없어 지금. 째 거야. 그럼 바라질 말아야지. 근데 그걸 바라는 거예요. 이 10계명은 다른 계명과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다른 계명들은 어떤 행동을 실제 드러나는 행동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물론 그 깊은 의미는 모두 이 4명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 이것의 정점을 찍고 있는 것이 이제 10계명 특이하게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 그 중심 그리고 생각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럼 앞서 모든 계명이 뭐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또 이렇게 딱 출발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이시죠. 이분인 10계명 제 10번째 계명은 본인 스스로 우리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보고 전도해보려고 하면은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좀 착하게 살았다 싶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세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계명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본인이 잘못한 게 없대. 나는 그래도 떳떳하게 잘 살았대. 그런데 제 10계명, 제 10번째 계명을 딱 갖다 대면 어때요? 그 마음속이 완전 추악하고 더러운 거죠. 그냥 멀쩡해 보였다가 하나님의 그 돋보기로 딱 갖다 대면은 그 안에 더러운 게 가득한 거예요. 사람이 그 속으로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살인, 간음, 뭐 도둑질 다 모든 것을 다 저지르고 말거든요. 근데 이 생각에 간섭하는 계명이 10번째 계명입니다. 왜 생각에 간섭을 하냐?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성경의 배경인 히브리 사람들의 배경, 이 마음 그리고 생활 반경에서 갖고 있는 가치관은 반드시 생각이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그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또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쌓이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맨 처음 생각, 마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림처럼 뭘 보느냐, 뭘 듣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고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행동은 반드시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10계명의 맨 마지막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지금 점검하라고 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도 탐심은 올바른 내 마음이 탐심으로 탐욕으로 차게 되면 올바른 생각이 마비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못하게 돼요. 뱀의 말을 듣고 보니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볼 때 어땠어요? 평소에는 별 생각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따먹을 생각도 전혀 없다가 그렇죠? 사탄이 이렇게 한 거예요. 상업성 광고를 한 거죠. 아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이거 너 꼭 먹어야 된다. 너 절대 안 죽는다. 막 과장하고 허위 광고 막 때리고 막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고 지혜로워진다고 하고 하니까 어머 이거 꼭 먹어야 돼. 보암직도 하고 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보암직하다는 게 뭐예요? 히브리어 뜻이 내 눈에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버려. 듣고 보니까. 그리고 보고 듣고 계속 보다 보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땡 하고 말을 끊고 더 이상 듣지 않고 눈도 거기서 돌려야 되는데 계속 듣고 보니까 욕심으로 차게 되고
그것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간절히 원하게 돼요. 간절히 원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마비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탐하지 말라인데 요즘 이렇게 사탄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가 사회가 이 소비주의를 매우 자극하는 시대예요. 10대들도 명품을 가지려고 한대요. 그리고 그것이 뭔가 너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처럼, 명품 하나도 없으면 쪽팔린 것처럼, 굉장히 내 가치가 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너무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의 그 가치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려있는 거야. 결혼 정보업체뿐만 아니라 사람을 평가할 때 차는 뭐 타니, 집은 몇 평이니, 연봉이 얼마니, 학벌이 어떻게 되니, 그리고 딱 봤을 때 스캔을 하는 거죠. 쫙 처음 본 사람을 옷은 뭐고, 헤어스타일은 어떻고, 얼굴은 어떻고, 몸매는 어떻고, 걸치고 있는 게 시계랑 옷이랑 가방이랑 신발이랑, 이게 지금 시대예요. 소유를 더더욱 자극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 그걸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20대, 30대가 절대 그 자기의 능력으로는, 물론 이제 부모를 잘 만난 금수저 같은 경우는 제외로 하고, 능력 밖으로 차를 끌고 다니려고 해요. BMW랑 뭐 벤츠랑 이런 거를 이제 타고 다니려고 하는데 카푸어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집도 없어. 잠도 차에서 자. 그리고 한 10년 넘게 이제 빚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20대 이제 초반에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쪽팔리지 않기 위해, 뭔가 드러내기 위해,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 이렇게 한 행태가 인생을 망쳐버린다는 거죠. 올바른 판단이 마비돼요. 저렇게 해서 이제 올바르게 요즘 인구 절벽 시대라고 하는데 과연 국가에 일조할 수 있을지, 올바르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서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거에서 많이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도 사회에서 조금 약간 문제시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요즘 실태입니다. 그리고 20대에게도 설문조사를 했더니 비율로 10명 중 8명이 명품 갖는 거 좋다, 근데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사고 싶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내가 고급스럽게 나를 꾸밀 수 있으니까 매우 좋다. 이게 거의 대부분, 거의 60%에 가까운 의견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인을 즐겁게 하고 멋있게 아름답게 꾸미고 본인의 가치를 올려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매우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티 하나에 40만 원. 아시죠? 그냥 한철 입고 버릴 만한 그런 면티가 이 발레의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은 몇십만 원 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옛날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분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다. 전도서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자, 전도서를 쓴 지금 솔로몬은 뭐 금, 은, 옷, 집, 궁궐, 뭐 건물 새로 올리는 거, 땅, 전쟁에서 이기는 것, 여자 숫자 어마어마하게 막 모든 걸 누려봤어. 그러고 나서 전도서를 쓰는데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 이거예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 근데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갖게 만드는 거예요. 간절히 갈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성경에 바로 이러한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아니 선생님, 내 형이 유산을 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물론 장남이 동생보다 2배를 갖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의 문화예요. 근데 이제 동생 몫이 있는데 동생 몫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그렇게 자기 것을 뺏어갔으니까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형에게 가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예수님 같은 분이 말하면은 말 듣지 않을까요? 유산 좀 내 몫을 나눠달라고 말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니까 소리가 좀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얼마나 억울하냐. 이 사람 억울하잖아요. 지금 자기 거 뺏겼는데 얼마나 억울해. 억울한 것을 요청했어. 또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약한 자의 위로시고, 그렇죠? 또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고, 억울한 자의 하나님 아니세요? 근데 이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나는 이 땅에 있는 돈, 땅, 이거 너희에게 막 이렇게 저렇게 나눠주고 갈라주고 하려고 온 그런 위치가 아니다. 난 그런 역할을 하려고 온 게 아니다. 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의 것을 주려고 왔는데 왜 나를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나누는 자로 오해를 하느냐라고 호되게 혼을 내십니다. 분명 억울할 테지만 이 사람은 탐욕과 탐심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족인데도 형과 부러워하고 이 가정이 지금 싸우고 콩가루 집안 된 이유가 뭐예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줘버려라. 15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 그 가치가 소유에 풍부한 데 있다 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의 가치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명품 하나쯤이야. 돈이 썩어 나면은 뭐 얼마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돈이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기뻐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와 뜻을 향해서 이 돈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소유하고 내가 뺏기지 않아야 할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돈도, 우리가 갖고 있는 땅도, 재산도 내가 뺏기지 않아야 될 것, 내 걸 채워야 될 것, 쌓아야 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비유를 두시는데, 어떤 한 사람이 평생에 열심히 모았대. 열심히 일했어. 쌓았어. 그래서 쌓아둘 곳이 없게 곳간도 확장해가지고 쌓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곳간을 보고 19절에 뭐라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좀 쉬자. 편안하게 보내자. 이제 먹고 마시고 좀 즐거워하자. 어때요? 이 시대의 가치관과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막 쌓아두고 편하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오늘 밤 그렇게 쌓아뒀는데 너의 영혼은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면 이거 누구 게 되냐? 헛되다는 거예요.
이번에 물론 이제 유튜브에서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 잘해야 되겠지만 며칠 전에 완전 8일이었던 것 같은데 8일? 네, 일본의 전 총리죠. 아베 총리가 피격을 당해서 총격으로 이제 사망을 했는데 조금 전까지 주먹을 불끈 쥐고 막 유세를 펼치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멀쩡히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유세를 펼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가면서도 유세를 열심히 펼치고 집에 평안히 돌아와서 누워서 살 줄로 알았겠죠.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는 경제 대국,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 나라의 정점을 찍었던 한 인물이 그렇게 험악하게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너무너무 허망하게 가잖아요. 내일 또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줄로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선거만 생각하고 당선되면 어떻게 할지 계획 다 짜놨겠지. 이제 누구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에게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21절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지금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내 유산 좀 나도 나눠 받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자 막 호되게 뭐라 하시고 이런 비유까지 드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너를 위하여서 재물을 쌓으려고 그 유산을 지금 요청하는 것 아니냐.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난 그러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간 아시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와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가나안 땅에 진짜 들어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정말로 선물로 주셨구나. 와 정말 하나님 대단하다. 그냥 돌고 하다 마지막 7째 날에 그냥 나팔 한 7번 돌고 빵 불었을 뿐인데 성이 무너져 버리네.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이 승리를 이제 체험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중에 전리품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다 바친다고 생각하고 절대 챙기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탐내서 그걸 숨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망대로 행동한 겁니다. 이것을 제비 뽑고 해가지고 찾아내요. 왜 제비를 뽑았죠? 엄청 큰 여리고성을 이겼는데 그 다음 아이성, 매우 작은 성이죠. 그 성에도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하고 가서 싸우는데 져버린 거예요. 이거 왜 졌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그랬냐? 그래서 제비를 뽑고 하니까 이 아간이 딱 걸리게 되고 아간이 이제 하나님을 워낙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두려워서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시날산의 아름다운 정말 구하기 힘든 재료, 그렇죠? 우리로 치면 엄청 수제 명품이죠. 은 200세겔 그리고 그 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 우와 엄청 이거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심. 그래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자기가 지내는 가족의 그 텐트 땅 속에 감추어 두었다. 그래서 이제 받는 벌이 뭐예요?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하죠. 어째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아이성에 패배하게 만들었느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하면 온 이스라엘이 이 아간을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라버리고 이제 돌무더기가 이제 온 백성들이 그 수많은 숫자가 돌을 던졌으니 엄청 쌓였겠죠. 그래서 거기를 아골골짜기 이렇게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탐심으로 망한 인물 아간이 있죠. 그리고 비슷한 인물이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랑 같이 야 우리도 지금 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를 보니까 각자 자기 물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함께 쉐어하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좋았죠. 의도가 좋았죠.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자 했는데 갖고 있는 소유 땅 다 팔아가지고 돈을 딱 갖고 왔는데 꽤나 돼. 그래서 좀 아까운 거지. 다 드리기가. 근데 남들도 좀 지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드리지 말고 요만큼 남기고 드리자라고 해가지고 남기고 드렸는데 이때 속인 거예요. 이게 전부다라고 말을 해버린 거죠. 5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여러분들 떳떳하지 못하고 감추는 거예요. 아간도 어쨌죠? 그 땅 속에 감추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고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다.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근데 그게 될 줄 알았냐? 땅값 얼마를 감추고 이게 전부인 척을 했냐? 차라리 요 정도까지만 한다고 하지 그랬냐? 왜 전부인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했냐?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고 싶고 돈은 갖고 싶었냐? 이 말이 끝나자 엎드려져서 바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속인, 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오해하는 거죠. 또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도둑질에 대해서 배웠을 때 포도원을 뺏은, 그리고 또 남을 속여가지고 이 사람을 억울하게 거짓 증거, 다른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얘가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저 나봇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만들고, 그래서 탐냈던 그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과 같이 빼앗아서 자기 소유로 삼아버린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시면서 이세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아합에게 속한 모든 인물 중에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저주가 지금 내려지고 있죠. 남의 것을 탐했고 그래서 속였고 거짓 증거하게 만들었고 재판에서 잘못된 재판을 해서 억울한 자를 만들었고 돌에 맞아 죽게 만들었고 자기는 도둑질해서 그것을 빼앗은 것, 모든 것을 콜라보로 해버린 이 아합과 이세벨이 받을 저주가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 이세벨은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성읍에서 그 성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서 떨어져 죽고 개들이 그 시체를 먹게 됩니다. 또 이뿐만 아니죠. 다윗도 밧세바 사건 잘 아시죠? 자기 친한 친구, 자기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부터 함께 했던 충직한 친구이자 부하, 그리고 지금 다윗이 이제 평안하게 이제 좀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니까 왕궁에 있을 때 다윗을 대신해서 저 전쟁 한가운데 지금 가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야의 와이프를 보게 된 거예요. 하필 목욕을 하고 있었어. 보니까 좀 쩔어. 그래서 탐심이 생긴 거예요. 남의 여자면 건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탐심이 생겼어. 그래 물어봤지. 저 여자 누구냐? 뭐 처녀면 이제 왕이니까 어떻게 이제 데리고 올까 했는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그리고 마음을 접어야지. 생각 안 해야지. 근데 어떻게 돼? 그래? 데려와라. 지가 이제 왕이다 이거죠. 여러분들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오히려 이게 위험해요. 본인이 뭔가 된 것 같을 때 망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범했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임신을 하고 나니까 그거 덮으려고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아내랑 좀 일주일간 좀 푹 쉬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그래서 우리아의 아이인 척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얘가 또 너무 착하고 너무 또 충직해. 집에 안 들어가. 근데 지금 전우들은 앞에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안 들어가니까 이제 큰일 났다 해가지고 몰래 이제 편지 써보내가지고 야 전쟁할 때 맨 앞에 우리아를 세우고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나갔다가 신호 딱 주면은 우리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뒤로 빠져라. 죽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 없는 여자가 됐네? 자기 아내로 삼은 거죠. 이걸 보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저주를 내립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다윗에게 내려진 저주예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 여겨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얼마 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은 아들의 반역 때문에 맨몸으로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진짜 어이없는 이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11절에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무서운 말이죠. 네 아내를 빼앗아서 네 이웃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벌건 대낮에 네 아내와 같이 성관계를 할 것이다. 소름이 엄청난 지금 저주가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또 12절에 보면 내가 이런 저주를 받고 나니까 다윗이 이런 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이 그 회개하는 곳을 보고 당신을 이제 사했으니까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용서는 하시되 거기에 따른 책임 이 땅에서의 벌은 받게 하시는데 자 지금 우리 아내 밧세바가 다윗 때문에 임신했죠. 거기서 낳은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시름심을 앓다가 죽게 됩니다. 그때도 다윗은 열심히 기도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 때문이잖아요. 왜 나를 때문에 저 아들을 죽입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제발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너무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이 아이가 죽고 나서 말하기를 무서워해.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아들이 죽어버렸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말해? 야 네가 말해. 네가 말해. 나 말 못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고 죽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깔끔하게 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털고 다시 밥 먹고 건강을 회복하고 이제 정사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인물들은 다 완전히 망해버렸지만 다윗은 어마어마한 짓을 해놓고도 간음과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살아남은 이유는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이 차이점을 지금 저는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뭐가 잘나가지고 저는 뭐 탐심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불러요. 그런 엄청난 인물이지만 이 다윗도 인간이었고 차마 인간이 하지 못할 짓을 저지른 추악한 죄인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어떤 인물을 신화화하지 않아요. 뭔가 꾸미질 않아요.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다윗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하는데 다윗이 회개하는 것처럼 회개를 해야 합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는 상한 심령이라 했고, 그 상한 심령을 이렇게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이 와가지고 지적을 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시편 51편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간절히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제사, 번제는 뭐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말해요. 나는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막 마음대로 탐하고 갖고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예배 와가지고 헌금하고, 그렇죠, 번제 드렸으니까 내 재물 갖고 가지고 태워드리고 노래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형식 엄청 잘 지키고 막 새벽 예배부터 막 저녁 예배까지 열심히 막 다 참여해서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 삶이 엉망인데 주께서 구하신 제사가 그 상한 심령인데, 이 상한 심령이 뭐예요? 깨진 마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거, 하나님께 범죄한 그것이 내 마음이 깨져버렸어. 산산조각 났어.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고 싶지 않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속상하게 하는 것이 기쁜 사람이 이거 제정신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속상하게 했다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사 형식이 아니라 내 삶이 바뀌어버리는 것, 형식이 아닌 내 삶이 변화되는 이 돌이킴이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셨고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용서하신 것이죠. 돌아온 탕자처럼 난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나 그냥 종으로 생각하고 노예로 생각해 주십시오. 난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난 그냥 쓰레기 오브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저보다 낫습니다. 벌레도 저보다 낫습니다. 이 심정,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회개 때문에 다윗은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나의 삶을 돌이켜 나의 삶의 방향을,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내 삶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변화가 상한 심령인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자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까지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래요. 막 본인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말씀 얼마나 잘 전하고 막 이걸 막 보여주려고 그래. 막 물론 사기꾼이지만 막 잡아다가 막 잡아뜨리고 막. 근데 말씀 찾아보면은 전혀 그런 의미 아닌데 그런 의미로 막 말하게 만들고, 그래서 성도의 열심을 끌어내려고 그러고 성도의 막 헌금을 끌어내려고 하고, 성경을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닌데 막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헌금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땅에서 잘 돼야지, 부자가 돼야지.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만들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부자가 안 된다? 아, 좀 이상한 건데. 이렇게 완전 쓰레기 같은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가지고 부자 되면은, 그게 부자 안 되면 잘못된 거면, 가난했고 머리 들 곳 없었던 예수님은, 그리고 사도들은 어때? 완전 망했네. 순교당해가지고 핍박받고 돌에 맞고 막 목 잘리고 거꾸로 매달리고
맨날 쫓겨다니고 완전 망한 인생 아니야. 완전 잘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애들 말 듣지 말고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경건을 뭔가 이렇게 너희들이 신앙생활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것을 뭔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오히려 6장 6절에 뭐라고 말하죠? 자족하는 마음. 이 땅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탐심을 이기는 방법. 탐심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강한 게 탐심이에요. 내가 저걸 가져야겠다 생각이 들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게 되면 정말 그 인간이 무서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너희가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경건의 그 모든 것은 큰 이익이 된다. 그러니 6장 8절에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하늘에 다 있다. 매일의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다 주신다. 뭘 걱정하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제가 그 강도사고시 볼 때, 면접 볼 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했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외워서 읊었던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 전하면서 저도 미치도록 찔려요. 미치도록 찔려요. 같은 심정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지금도 보면서 아, 그래. 주님이 다 하시지. 인도해 주시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나에게 또 하라고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자. 그 마음이 생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어떻게 돈 벌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집어치게 되는 거죠. 주님께 맡기자. 본을 보여야지. 목사가 네가 부자 되려고 하고 돈 버는 거 연구해가지고 부자 되면 또 그것도 문제야. 그리고 성도들한테 막 부자 된다고 막 강요하고 이런 가짜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가 돼. 진짜의 삶을 삽시다. 그 방향성이에요. 이 땅의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나쁜 것이라든가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잘못됐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라는 마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그 방향성이 중요해요. 회개 돌이킴은 나를 위한 것인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그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것을 탐낸 자들은 반드시 유혹이 찾아올 때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지게 되어 있고 믿음에서 떠난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보다 내가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언제든 하나님은 뒷전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태도. 하나님이 제사 번제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렸다니까, 봉사까지 했다니까, 헌금도 했다니까, 그럼 된 거 아니야? 가 아니라 하루하루 매 시간 매분 매초를 주님과 함께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삶. 그래 너가 예수님과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보는지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욕구 자체가 아니라 뭘 갈망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 대상이 문제인 거죠. 이 땅에 지으신 모든 것은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죠?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좋은 밭,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그리고 길가 이런 데 뿌려진 데는 열매 못 맺는데 오직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맺어요. 사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예요. 열매 맺는 밭과 못 맺는 밭만 있는 거죠.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뭐를 상징한다 그랬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 그 유혹 때문에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 예배의 자리에는 같이 있었어. 근데 삶의 변화는 없어. 본인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없어. 주를 위해 내려놓는 게 없어. 양보도 없어. 빼앗기지 않아야 돼. 나도 뺏어야 돼. 나도 경쟁해서 이겨야 돼. 전혀 다른 방향. 하나님의 나라와는 반대로 가는 거죠. 말씀을 깨닫거나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가치 있는 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영생이에요. 예수님 그분 자체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미 받은 것,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해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생이라고. 근데 뭐가 더 필요해? 그래서 사도들은 목숨까지 내어놓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 내 생명보다 귀하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중에 심지어 내 생명까지 포함해서도 주님이 가장 귀하다. 나는 성공한 거야. 그러니 아끼질 않아. 이웃을 위해서 얼마든지 공유하고 나누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처럼 물건 같이 쓰고 나눠주고 팔아서 필요한 자들 나눠주는 기쁨으로 모이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삭개오도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부르자 본인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고 자기 소유의 절반을 이 물건 이거 자기 이 돈 쌓기 위해서 우리로 치면 통장에 돈 쌓기 위해서 매국노까지 됐는데 이제 그 돈 절반 나눠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 중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뺏은 거 원래 율법에는 레위기에 보면 4분의 1 이자를 쳐서 더해줘야 되는데 아니 4배로 갚겠습니다. 훨씬 율법보다 훨씬 더 많이 더해서 갚겠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돈에 마음을 두질 않아요. 왜? 나의 친구 예수님을 만났거든. 내 인생의 친구를 얻었거든. 삭개오는 친구인 예수님을 얻었거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었어. 그래서 내가 그동안 가치 있게 여겼던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줘버리는 거야.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 마음대로 안 돼요. 어차피 그때마다 절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하든 부하든 아무 상관없어. 내 삶의 중심 하나님. 이미 받은 것,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건 예수 그리스도. 난 그런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것이 있고 없고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고 말고 내가 원하는 걸 얻고 말고 남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 송명희 시인의 나라고 하는 그 시처럼 남이 없는 건 나에게 갖게 하신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는 여러분과 저
되어서 탐심을 이기는 자족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게요.